45년입니다. 5절에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네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사람이 누구나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행복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요? 물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생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어떤 문제들, 병이 있으면 행복감이 많이 없어집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행복해야겠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행복해야 제대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행복 지수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한국 사람보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참 이상하지요, 그죠? 방글라데시는 너무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의 해마다 큰 홍수가 밀어닥쳐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 자연 조건이나 경제적인 모든 상황들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아 사람들은 행복하게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행복은 성적속이 아니잖아요. 학생들한테 그저 공부 우리나라처럼 공부 열심히 시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적만 좋으면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미인이라고 해서 행복한 줄 아십니까? 미인 중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미스코리아 출신이 자살을 했는데 자기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자살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실제로는 잘생겼지만 마음이 병이 든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고 영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녀는 결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목을 자살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인정받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에게 남편이 인정을 받고 남편에게 부인이 인정을 받고 부모님께 자식이 인정을 받고 또 자식에게 부모님이 인정을 받고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소사이어티, 그런 관계, 가장 행복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야? 아빠 닮았지? 하는 짓이라고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는 아이가 결코 그 마음에 행복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옆집 누구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처럼 좀 잘해봐. 당신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어쩌다가 좀 잘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뭐 이런 식의 까딱하면 우리의 일상의 대화가 그렇게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는 조금 뻥튀기 더 필요합니다. 부인한테도 당신이 최고야. 사실은 최고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당신이 최고야. 또 남편에게도 남편이 조금 약간 좀 알량한 구석이 할지라도 난 당신 없이는 안 돼. 난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야. 난 당신만 기다려. 당신밖에 내 마음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올려주면 그런 말을 들은 사람 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좀 이빠른 소리를 한다, 립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말 하는 게 어딘데요. 예. 그 말조차도 하지 않아서 완전히 사람 기죽이고 정말 불행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부터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말, 칭찬이든 말하고. 어떤 그 책을 보니까 5대1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칭찬을 한 5번 정도 하면 조금 꾸지람하는 이야기는 한 번 정도, 아이들한테도. 그 정도로 하면 굉장히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못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정말 얼마나 힘들고 불행합니까? 그러나 작은 일일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정말 신바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마지못한 어떤 의무감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피곤합니다. 이런 글이 있네요. 이번에 이제 눈이 많이 왔잖아요. 우리 신랑 미끄러졌대요. 아침에 눈 와서 차를 두고 일찌감치 버스 타고 가려고 나섰는데 다니는 버스도 없고 택시도 못 잡고, 이거 제 이야기 아닙니다. 곳곳에 사고, 급한 마음에 걷기 시작했는데 인도 끝자락 대리석을 밟고 붕 떴다가 떨어졌대요. 엉덩이에 멍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겠다는 사명감에 아픈 엉치를 부여잡고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려 도착했다네요. 감동적이네요. 아빠 노릇도 참 힘든 것 같아요. 부인은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픈 엉덩이를 붙들고 쩔룩거리면서 그 눈밭에, 눈길에 직장에 출근했다는 사실을 감동적으로 해서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봤어요. 뭔가 어떤 사명감으로 일을 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감당하는 본인도 행복하고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참 마음이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억지로 정말 마지못해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바탕으로 묵상을 해볼까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반듯하게 산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들어볼까요?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수를 한 장면을 봅시다.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와 이상한 어떤 내통을 하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이것이 큰 실수였어요. 지금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무슬림들 아닙니까? 이 기독교도와 그리고 이슬람 교도와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터키에 갔을 때 시간만 되면 새벽부터 그 알라는 유일신이다 하면서 알라한테만 경배를 하자 하면서 그것을 외치면서 노래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터키 지역에 기독교인이라고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외국에서 와서 잠시 주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335 예배를 드릴 뿐이지 터키인 중에서는 그리스도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기독교로 개종하면 거의 사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출교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이 지구촌의 고초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 있습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하면 경외심을 느껴요. 성군.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다윗 하면 정말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요. 그런데 다윗의 실수 잘 아시잖아요. 밧세바의 범죄. 왜 범죄했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 당시에 정말 사명감이 충실하고 성령에 충만했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겠죠. 한번 보십시다.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휘하의 많은 장수들이 지금 전장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전쟁에 안 나갔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 사회에서는 전쟁하면 무조건 왕이 나가야 돼요. 왕이 칼을 들고 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왕이 전장터에 가서 지휘를 하면서 독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왕궁에서 가만히 놀고 있으면서 어디 옥상을 거닐다가 엉뚱한 마음을 먹고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가 성령에 충만했다면, 그 다음에 사명감에 가득 차 있었다면, 어떤 여인이 그렇게 목욕하는 걸 보고 아이고 뭐 잘생겼네, 시원하겠네, 겨울 같으면 되게 춥겠네, 뭐 그러고 그냥 아이고 그냥 멀리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딴 데 정신이, 사명감이 없이, 왕은 왕이지만 나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완전히 유대교인으로서 열혈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막 유대교를 모욕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다 하면 막 절대 참지 않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 같은 분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아주 앞장서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소위 유대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물론 약간의 뭐 실수도 있긴 있었어요. 바나바와의 어떤 그런 갈등, 뭐 그런 것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의 인생 전반을 볼 때 그는 오직 그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한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참 저는요, 이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를 보면서 참 저에게도 이런 스승이 있기를 바라요. 디모데에게요. 디모데의 멘토가 지금 바울 아닙니까? 바울 사도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그 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일에 신중하라. 옛날 성경에는 근신하라. 이 말은 뭐냐면 현재형으로 계속적으로 근신하고 신중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라. 웬 이상한 말입니까? 예? 아낀다면은 고난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뭐 편하게 좀 어떻게 해주고 하는 그래야 바른 스승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고난을 받으라. 이 뜻은요, 결정적으로 단호하게 고난을 받으라는 뜻이랍니다. 네. 오늘 이 시대에는요, 정말 이런 스승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이런 부모가 필요합니다. 자식을요, 네? 그냥 온실에서만 벌벌 떨면서 키울 것이 아니라, 네, 야전에서 얼마든지 광야에서 견디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투사로서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면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에도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약해지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역시 단호하게 사명을 감당할 것을 그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가 맡은 직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일생 동안 주의 복음을 위한 그 사명감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고 그 마음이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물질이나 다른 어떤 세상의 부귀 영화로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 지극히 큰 영광의 세계를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근신한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러한 멘토가 있습니까? 그 멘토가 없다면요, 그 멘토를 보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그냥 이 세상에서 어리버리하게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도 능히 견딜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네, 만약에
눈에 보이는 스승이 없으면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사도는 이제 그분이 떠날 날이 가까워 왔음을 예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그 상황은 아마 로마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편지를 이제 제자에게 보내는 겁니다. 관제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포도주 같은 것을 혹은 동물의 피라든지 이런 것을 제단에 붓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어떤 제단에 그러한 그 희생물처럼 이렇게 부어질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순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다가올 그러한 순교의 잔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이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도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희생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 복음에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살려고 바등바등 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을 기회가 오면 내가 죽겠다. 그 영광의 잔을 내가 마시겠다. 세상에 무서울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빌립보에 갔을 때 이 빌립보 그 어떤 그 연극 하는데 운동장 그 한가운데 사자 구멍이 있는 걸 보고 참 제가 좀 두려워했어요. 만약에 혹시 나한테도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떡할까? 솔직히 저는요 자신 없어요. 저는요 강아지만 저한테 덤벼도 제가 벌벌 떨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 상황이 오면 정말 주님만 막 붙들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싸움이라는 건 뭡니까? 먼저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무장을 하지 않습니까? 방패도 혹은 갑옷도 입고 여러 가지 그런 투구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싸울 때는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공격하는 무기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곧 성령의 검을 가져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때 바로 그거는 성령의 충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 하는데 그것은 산에 가서 주야 하고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에 몰입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정신을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요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한편으로는 또 분노심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너무나 잘못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막 안타깝고 분노심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충만했어요. 말씀에 충만한 그런 그 목사님들의 여러 메시지들을 이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카페에 그 설교 동영상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전 목사님의 메시지를 여러 번 들었어요. 들으면서 참 그 깊이가 다시 새롭게 와 닿으면서 참 이렇게 충만해지더라고요. 말씀의 그 감격, 말씀의 그 깊이 이런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가 달려갈 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깜깜한 이방 땅에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길을 달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를 여행을 하는 도중에 마라톤 방해를 살짝 지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방해 잘 아시잖아요. 그 승전보를 울리기 위해서 당시에 42km를 그 땡볕에 뛴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승전보를 알리고 나는 죽어도 좋다 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 길을 달렸던 거예요. 결국 그는 죽었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마라톤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 살 희망 없어요. 죽는데 그 죽음으로 우리가 또 산다. 그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가 성경 말씀 아닙니까?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가슴이 떨리는 고백입니다. 바울사도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운동선수가 그 규칙을 지키는 거죠. 이제 그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상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급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까요? 어떤 분이요, 천국에 가니까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양털 모자 쓰고, 어떤 사람은 호랑이 털 모자 쓰고 그렇더라고요. 개털 모자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겨우 마지못해서 그냥 왔다 갔다 겨우 한 사람이고, 호랑이 털은 뭐 아주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순교자 이런 분들이 호랑이 털이라고.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환상은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성삼위일체의 그 놀라운 영광에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성자께서 성부 안에 있고 성부께서 성자 안에 있고 성령께서 성령 안에 다 그렇게 연합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에 무슨 비교가 있어요?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누가 교회에 무슨 봉사 좀 많이 했다, 헌금 좀 많이 했다, 뭐 했다고 해서 조금 더 뭐 큰 아파트, 평수 넓은 아파트?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은 우리가 도무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런 상급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세계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잠시 여기에서 겪는 그러한 어떤 고난과 아픔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19세기에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의 그 선구자가 있어요. 이분의 그 사명서가 있어서 그 중에 일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내 생애가 끝나는 날 틀림없이 후회하게 될 그런 행위는 결코 하지 않으리라. 내가 아무리 실패할지라도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과의 싸움을 포기하거나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어떤 형태로든 해를 끼치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적어도 분노할 줄 아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안 이상 현재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은 최선을 다해서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네, 역시 그 선각자들은 다를 것 같아요. 이분의 예화를 잠시 소개한다면요, 이분 설교는 너무 이상한 설교. 원고를 딱 해가지고 원고만 그냥 읽는 거예요. 읽는데 청중들은 막 엄청난 도전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 대각성, 대부흥운동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일어났었어요. 만약에 제가 원고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읽으면 다 여러분들은 잘 자라 우리 아가 막 주무시겠죠. 나중에 쓰러지시겠죠. 이 성령에 충만한 그런 분의 그런 사명 선언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볼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사명에 삽시다. 다윗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요, 바울의 승리를 본받아가면서 정말 생명을 바쳐서 그 일을 감당한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동물원에 낙타가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어린 새끼 낙타가 아주 귀엽게 잘 자랐어요. 이 낙타 새끼가 엄마한테 가요.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발목이 있어? 그거는 사막에서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또 눈썹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눈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고 사막에서 살기 위해서 그런 거란다. 그럼 우리에겐 또 왜 이렇게 혹이 있어요? 이 혹이 있어야 여기에다 물하고 영양분을 잘 해가지고 사막에서 며칠간 우리가 굶어도 살아남을 수 있거든.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어요? 우리가 까딱하면요 현실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그저 여기가 조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으로 은사와 재능과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땅속에 파묻어 두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민교회는요 지금 대단히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앞으로 부어주실 거예요. 네.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확신을 가진 일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상처를 가진 분들이 여기에 와서 소위 보트피플 아시죠? 옛날에 월남전에서 월남 망했을 때 막 보트피플들이 막 다니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막 안 받아주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타락한 어떤 그런 그 교회 속에서 너무나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들이 정말 보트피플처럼 떠돌아다니는데, 우리 성민교회의 그런 복음의 소문, 성민교회의 그런 소식들을 접하고 우리 교회에 올 보트피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좀 더 예를 들면 한 50명, 100명, 200명 이렇게 규모로 부흥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가 조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안주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는 동물원에 갇혀있지 말고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들은 가정의 어떤 경제적으로 또 자립하고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도 피땀 흘려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한테 덕을 끼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그 수고의 낙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자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가정 선교사분들 많이 계시죠?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 가정에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나가야 할 현장들이에요. 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제 의과대학 동문회에서 동문회 회장을 좀 해달라고 제의가 왔어요. 내가 지금 공부가 너무 바쁘고 해서 공부 마치면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동문회 가면은 막 술 마시고 막 다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왜 제가 회장을 하려고 마음을 먹냐면, 이제 그때쯤 되면은 신학교도 마치고 이제 목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로서 동문회 회장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제 막 귀찮게 할 거예요. 당신들은 여기 지금 소주 마시고 폭탄주 마시려고 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주는 술은 성령의 술이다 말이야 하면서 이제 막 장사를 할 거예요. 술 장사, 성령 장사를 할 거예요. 창조과학을 이야기하고, 내 창조과학 강의 들어주면은 1시간에 내 5만원씩 주겠다. 네, 얼마 전에 한번 내 버스 안에서 그 대화하러 가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 강의를 들으면은 5만원씩 줄 테니까 자꾸 조용하더라고요. 다들 돈은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한번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마르크스가 처음에 그 책을 썼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읽고 완전히 감동받아가지고 뿅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온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여기에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설을 풀고 다니고 책도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마르크스주의가 점점 번지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레닌이 쓴 책이 뭐냐면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책 제목을 그렸습니다. 물론 공산주의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한동안 엄청나게 지구의 거진 반틈을 그 사상이 지배하고 했지 않습니까? 하물며 공산주의도 그런데
자, 우리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해봅시다.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성도로서, 주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혹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그러진 않습니까? 지금 우리 바깥의 세상은요, 목자 없는 양들처럼,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꾼으로서 무장해서 우리 성민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복음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렇게 지금 복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제자 디모데에게 보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헛된 세속적이고 타락된 그런 세상에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하수인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사명자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직 그 길만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